네, 여러분 오늘은 사랑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꼭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또는 11조 정말 어,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거기서 10%를 꼭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겁니까? 또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질문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질문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원픽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게 기도더라고요. 기도가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우리의 어떤 신앙 훈련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설교도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는데요. 이 기도에 대한 관심은 비단 지금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함께 움직였던 이 제자들에게도 매우 큰 관심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들은 평소 예수님의 기도를 자주 봤겠죠. 그 보면서 무언가 특별한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있자니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무언가 특별하고도 또 힘이 넘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여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데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그 요청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주기도문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알려지게 된 예수님의 이 기도문,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범적인 기도문이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아예 통째로 외우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기도문을 아예 이렇게 제공함으로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려주는 방법도 저는 이 기도에 대한 공부 중에 꽤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이 편지 안에 자신의 기도문을 기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 좀 생각해 볼수록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공동체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저라면 그냥 속으로만 기도를 할 것 같아요. 또는 뭐 그냥 입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던가. 근데 그걸 굳이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그 기도 내용을 낱낱이 편지에 기록하는 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카톡을 나누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요. 이루다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고서 갑자기 제가 카톡 내용으로 제가 기도문을 막 이렇게 써서 드려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색하겠죠, 아무래도. 그냥 보통 기도한다고 하면 그냥 자기가 각자 알아서 기도를 하는 거지. 그걸 구태여 이렇게 막 문장을 하나하나 다 해서 이렇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건데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바울은 그냥 자기가 혼자서 속으로 기도하거나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그걸 이 기도 편지 형태로 이렇게 써서 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들에게 기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바울도 예수님이 하셨던 걸 많이 흉내낸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각 마을에 갈 때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걸 보면서 바울도 똑같이 회당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쓰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러 서신서들에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그걸 너희들한테 가르친다, 이런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바울도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기도문을 남겨서 이들에게 무언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얼마 못 있었잖아요. 가르쳐 주고 싶은 건 정말 많았을 건데 그걸 충분히 가르쳐 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바울은 더욱 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문을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 즉 그 기도문을 쓴 바울 당사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였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었어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울의 기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바울은 언제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사실 거의 없고요. 언제나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내용으로 그의 기도 내용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이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삶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저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나님 저의 이런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 아마 기도할 때 이 내용을 들어보면 다 자기가 어려운 것들, 자기가 힘든 일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런 걸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무려 42번이나 다른 이들을 위한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즉 바울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타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도의 포인트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아, 목사님 그러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아직 수준이 낮은 건가요?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잘못되거나 또는 그것이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돌아보면 타인을 위한 기도보다는 나 중심으로 나만을 위한 기도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 우리에게 바울의 이 메시지는 우리가 기도의 바른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못지않게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대부분의 기도문을 할애하면서까지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의 그 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12절 말씀 화면에도 나올 건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바울의 이 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었어요. 사랑. 바울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앞서 여러 번의 설교에 통해서 언급했다시피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각별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품에 안으려고 했고요. 또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너희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에 써 있는데요. 결국 그게 뭡니까?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이 본문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요. 데살로니가 공동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바울이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랑이 왜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가르치심, 계명들, 율례들 다 합쳐 보면은 그 핵심과 결론이 결국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모든 것이고 사랑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랑은 혼자서 배울 수 있나요? 혼자서 배울 수가 없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다른 믿는 사람들과 정기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즉 우리의 모임입니다. 즉 우리의 모임의 근원적인 존재 이유는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표현하고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기도에서 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바울의 이 권면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공동체에는 사랑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공동체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는 게 실은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모임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이 교회 공동체가 실은 사랑하기 가장 어려운 모임입니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현실이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부터 시작해서요, 거의 최고참 수준으로 아주 교회 공동체에서 오래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 중에서 관계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않았던 사람을 찾아보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좀 살아봤다 하는 이들 치고 관계로 인해서 상처 안 받아봤다 하는 사람은 거의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서로 잘 지내면서 사랑하고 지내는 사이인 그런 사람들의 숫자보다 잘 모르거나 그냥 지나치거나 특별히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실제로는 나와 조금만 달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커녕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심지어는 떠나기도 합니다. 왜요? 사랑이 넘쳐야 할 교회에 오히려 사랑이 없다고요.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이 말을 부정하기가 참 어렵죠. 이것은 어떤 사람들, 좀 성격이 별로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타고난 성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아주 크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사랑을 위해서 모이고 사랑이 그 공동체의 기본 목적인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어떤 모임보다도 사랑하기 어렵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실은 교회의 시작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그래서 시작된 곳입니다. 몸과 마음에 병이 든 이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가진 채 살아온 이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모임 안에는 자신이 또다시 상처받을까 봐 날카롭게 날이 세워져 있어서 온몸에 가시가 돋친 채 다른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상처들로 인한 분노가 가득해서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해버리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했어요. 주변 이들에게 따돌림도 당했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지난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와서 그래서
다른 이들의 사랑과 관심을 과도하게 갈급하는 이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저 단순한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산제일교회의 교회당이라는 건물 안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교회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현실적 모습이 사랑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러한 이 사랑의 문제를, 그러나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와 다른 모습, 아니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한 모습, 아니 나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는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만 한다면, 비록 우리가 나와 다른 그들을 품지 못했던 그런 나약한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얼마든지 나와 다른 이들을 비로소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육체적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한 가지 이유가 더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고 더욱 풍성히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데요, 그 권면의 이유가 다름 아닌 미래적 관점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우리 각자 인생의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내가 오늘 사랑을 행하며 살 때, 그런 나의 오늘의 삶이 매일매일 이어질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은 언젠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온전하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마지막에는 오직 사랑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전임 사역을 했던 곳이 이제 참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던 교구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1년에 몇십 차례에 걸쳐서 장례를 했습니다. 거의 한 주, 두 주에 걸쳐서 계속 장례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있었습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분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죽음을 목회자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마지막에 가쁜 호흡을 병상에서 내쉬는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이
지나온 과거로 인해서 많은 후회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거에 대해 후회하실 것 같아요? 아, 내가 그 젊었을 때 그때 그 땅을 샀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때 그 주식 오를 거 알았으면 내가 미리 사놓을 걸. 이런 걸 가지고 그 마지막 병상에서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후회하느냐? 아, 이게 정말로 내 마지막인 줄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평소에 내 자식한테, 내 아내한테 말을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할 걸.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표현할 걸. 좀 더 나와 가까운 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표현할 걸. 아, 내 삶에는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았건만 내가 그 기회들을 다 놓쳐버렸구나. 이러한 것들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사랑만이 마지막까지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막상 우리가 그래, 내가 그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듣는데 내가 한번 사랑을 실천해 봐야지, 그렇게 다짐해도요, 막상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사랑을 실천한다는 건요,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베풀 대상들이 기본적으로 나랑 말이 잘 맞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이 상대방이 전혀 사랑스러워 보이질 않거든요. 말 한마디를 걸고 싶어도, 행동 하나를 따뜻하게 하고 싶어도 그럴 마음이 들지를 않아요. 그나마 나랑 잘 맞고 친한 사람들과는 조금 괜찮지만 나랑 조금만 달라도, 아니 나랑 잘 안 맞으면 정말 사랑을 표현하기도 어렵고 그런 마음도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명령을 남기신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이 사랑의 명령을 그냥 덮어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별로 교류도 없던 사람한테, 또는 나랑 잘 맞지도 않는 사람한테, 관계가 좋지도 않은 사람한테 곧바로 사랑을 표현할 수는 없겠죠. 아마 그런 사람은 정말 아주 드물 겁니다. 처음부터 따뜻한 말 건네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특별한 사랑을 베풀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신의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에게도 사랑하기 어려운 이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가 한 번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의 모범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간절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됐던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바울 역시 이 같은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정말 많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에 앞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이든지 내가 사랑할 대상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공동체에게 행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나에게 떠오르는 그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조모임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그때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누실 때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정하시고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 모임의 마무리 시간 때 함께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다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는 정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기도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그 하루하루의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요, 여러분, 세상이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비로우신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지쳐 울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사랑의 기도를 우리의 평생에 계속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기도를 온전히 늘 기억하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사랑하기 어려운, 그러나 사랑해야 할 소중한 공동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맞지 않고 그 행동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도 더러운 죄인이기에, 우리도 사랑을 잘 모르는 연약한 자들이기에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저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에게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위하여 그러했듯이 우리도 저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기도들이 쌓이고 쌓여져서 언젠가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이 바울의 기도 내용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이 더욱 풍성하였고 더욱 넘쳐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도 주 앞에서 온전히 서는 그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